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로 출애굽 묘정을 회고하면서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4장 44절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으로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족 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에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곧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43절까지 출애굽 여정을 회고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것이 아니라 과거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과 동의하는 것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언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십계명과 그에 따라 반포된 모든 율법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증언, 증거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십계명으로 번역이 되어서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46절과 47절에서는 이 율법이 선포된 장소와 시기를 보여줍니다.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는 비스가산 근처로서 나중에 모세가 죽은 뒤에 묻힌 장소입니다.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과 옥의 영토로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새롭게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5절과 4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온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시점은 출애굽한 지 약 40년이 지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율법 선포를 과거 출애굽과 연결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선포되는 그 율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의 기간 동안 한 세대가 모두 죽임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 또한 출애굽한 지 약 40년이 지난 후에 최근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라고 하면서 곧바로 출애굽한 지 곧바로 일어난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일이며 명령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일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주어진 사업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본래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은 요단 동편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새롭게 정복한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며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절에서 5절은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을 회고합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세 번의 명령구가 주어집니다.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듣고 또 듣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지속적으로 행하는 순종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듣게 될 규례와 법도는 과거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에서 제시된 것들이었습니다. 호렙에서 맺은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었지만 그 세대와의 동일성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분명히 언약 체결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 언약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대의 세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에서 5절 이때의 호칭을 너희라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대신 그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했던 세대는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희와 대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그 언약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을
시내 산에 있었던 1세대와 동일시함으로써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그들에게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얼굴을 맞대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장 12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자 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귀로 된 율법 조문을 하나님께서 제3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그저 전달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로써 그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느끼며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분명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 또한 율법의 창시자가 아니라 율법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이유 또한 율법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유를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계명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6절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무와 또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해 계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십계명의 의무들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은 율법보다 선행하며 구원은 순종보다 선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에 따른 생명의 부요함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수단으로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또한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도 못합니다. 7절은 첫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란히 하나님 옆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나의 옆에는 나란히 다른 신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상은 형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채 개인의 마음속에만 은밀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첫 번째 이 계명은 신학이나 지식으로서 이론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될 실제적인 요구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 감정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은 두 번째 계명으로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미 1계명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2계명에서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그 가능성은 이미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신앙의 형태가 가나안 종교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웃 국가들은 모두가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와 형상들을 사용했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창조주의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형상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앞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명에서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앞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종에서 이끌어 내셨는데 다시금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섬기고 그 앞에 절한다면 그것은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하며 섬길 분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셨는데 그들이 형상하여 그것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둘째 계명에는 경고와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경고로서 하나님을 미워한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은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올바른 언약 관계를 전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던 조상의 그 삶의 모든 양태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답습되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사랑함으로써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 또한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경건함이 그 후손들에게도 전수됨으로써 그들 또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언약을 멸시하며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를 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의 산에서 맺어진 그 언약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으며 그 말씀은 곧 너희에게 맺어진 언약이다.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맺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언약에 감사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수됨으로써 모든 자녀들이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말씀의 요구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지고 전수되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가르치며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